12월 17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나라의 모든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많은 지도자들로 두 나라를 더욱더 가득 채워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종식되어야 할 텐데, 이를 위하여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함께 교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있는 모든 시스템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주님 모두 함께 힘을 내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며 함께 협력하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대신하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두 그룹으로 성도들을 나누어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들에 대한 충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젊은이들에 대한 충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로님들에게만 특정 짓는 것보다 교회의 어른이고 리더이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과 같은 신앙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통틀어서 교회의 어르신으로 표현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로 그 그룹을 나누어서 해당하는 교훈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보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보다 비록 나이가 많더라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그들에게는 신앙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부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가 두 배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젊은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적은 사람들, 신앙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한 적이 많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속담에 집안에 하나도 노인이 없다면 한 사람을 빌려와라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조언과 충고가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젊은이들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5절에서 말해주듯이
교회의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고난의 환경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 이겨냈던 경험이 많은 교회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해야 합니다. 아직 인생의 고난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방법을 끌어다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그러한 경험을 하며 쓰디쓴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과 귀를 열어서 그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순종하며 배움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 어르신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5절에서 젊은이들에게 어른들만 공경하고 그들에게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해줍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고난이 동시에 찾아오거나 교회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잘났다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겸손한 마음을 서로에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은 때로는 허영으로 가득하여 자신의 의견이 최고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하며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고 끝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 모두를 서로 존중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젊은이들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6절에서 말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겸손한 자일까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순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6절에서 말해주듯이 훗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소망하며 지금은 항상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젊은이들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처럼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젊은이들, 믿음의 연륜이 짧거나 초신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도움이 되는 어른의 모습,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역시 세 가지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2절에서 말해주듯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눌 두 가지 이유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문제가 바로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동하여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해오던 것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일지라도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함으로 기꺼이 해야 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자원하여 열심으로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다른 젊은이들에게 배우라고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배로서 일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배우라고 하는 것보다 선배로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은 조금 못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합심하며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은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러운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고 2절에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자들,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교회에서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존경하며 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그러한 면을 잘못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기 위해 교회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개인의 비즈니스를 홍보하거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사로이 이익을 구하는데 그 힘과 영향력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어르신들이, 리더자들이 젊은이들의 존경과 순종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여 본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서로 협력하며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본인의 뜻에 따라 명령하며 일들을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그 누구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게 되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약물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직임을 받아 그들의 리더자로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약물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으며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냥 떠나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따라 서로를 섬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연장자로서 경험자로서 더 많은 존경과 섬김을 받고 싶겠지만 더욱더 섬기는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종과 같은 섬기는 그런 자이지만 4절에서 말씀해 주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때가 되면 높아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때가 되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겸손입니다. 젊은이들은 겸손함으로 믿음의 선배들에게 순복하며 또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야 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연수가 오래되고 또 교회에서 맡게 되는 사역들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우리 모두의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젊은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전체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고난도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들으면서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2021년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교회의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무엇이 사랑인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서로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되어 주었다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을 했을 텐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자비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겸손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더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셔서 훗날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쓰며 하늘나라로 높여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힘든 시간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주 성탄 감사주일에 있을 교회의 공동의회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배들이 본이 되어 오직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만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탄 감사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